보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세상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부모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 세상 속에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십계명은 다 완벽하게 지키라고 사실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죠. 지키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 82, 83, 4 이렇게 함께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문 82,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다 그러네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 또한 매일매일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문 83. 자,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네, 그렇죠. 죄에도 경중이 있다라는 거죠. 무거운 죄가 있고 좀 가벼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문 84.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반드시 다음 세상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소요리 문답을 좀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문 82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을까요? 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은 멀쩡해요. 육신은 멀쩡합니다. 멀쩡하게 눈도 뜨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멀쩡하게 귀로 듣기도 하고 판단하죠. 행동하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어요. 영적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내 행복밖에 모르는 거죠. 다 온통 나예요.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왜? 온통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자신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로 가득한 채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죠. 유일하게 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죠. 네? 한번 경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단 하루도 내가 죄 짓지 않고 산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고 하는 그분은 뻥치지 마세요. 뻥치는 거예요. 그거는 뻥을 치거나 아니면 아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신분은 변화가 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죄된 육신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죄로 얼룩진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죄 습관과 죄로 물들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의 육신은 무엇을 찾아요? 본성을 찾는 거예요. 본능. 우리는 그걸 좀 본능이라 그래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영의 마음, 하나는 육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싸운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는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옛차 부패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싸워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오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제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피곤한데 TV나 보고 좀 푹 잠도 자고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내 옛자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이 마음이 또 하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마음이 티격태격 싸워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신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운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과 내 옛자의 마음이 늘 우린 충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싸워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살았고 노아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다윗 왕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 성경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성도도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바울도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는 육체를 떠나 죄악된 육신을 떠나 가야 비로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와 싸워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본성, 죄악된 본능, 내 욕심 이런 거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부패한 내 마음이 날마다 부딪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성화되고,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내가 고결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50년, 60년이 되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채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안 됐는데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삶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성숙해진 성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고 여기 막 중직도 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이렇게 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몇 년 안 다녔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달라질 만큼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면 싸우지 않고 그저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내 육신의 욕망과 야망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은 걸로만 만족하면서 이렇게 그냥 날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편안한 게 아니라 이건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래서 성도의 얼굴은 늘 밝은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곤고한,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늘 어두웠고 힘드신 얼굴을 갖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하호하고 늘 웃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흘러가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우가 될 수 있냔 말이죠.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얼굴에는 때로 수심과 근심이 있어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얼굴에 때로는 수심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66권과 십계명과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킬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어요. 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도 이렇게 주셨는가? 그렇죠? 다 지킬 수 없는데 주셨는가? 일단 지키라고 주신 거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율법은 먼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죄를 억제하는, 억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악됨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을,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벌칙이 떨어지고 벌금이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형량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 법을 안단 말이죠. 저 법을 지면 내가 최소 이런 벌을 받겠구나. 벌을 받겠다는 것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운전자들이 저 멀리 있는 뭘 봐요? 이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고 살아가요. 운전자들은 늘 그걸 의식을 한단 말이죠. 왜? 걸리면은 5만 원에서 막 10만 원, 그 생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려고 180km, 200km 달리고 싶어도 그 앞에서는 억제하는 거예요. 120, 110, 100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을 때 내 양심은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저거 죄야, 지으면 죄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좋은 법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정전사고가 LA 같은 데서 막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질서 있었단 말이죠. 큰 대형 슈퍼에서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질서 있게 카트를 끌면서 물건을 담고 계산대에서 계산들을 하고 참 질서 있어. 왜? 카메라가 다 그 안을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훔치면 걸려요. 그러니까 다 질서 있게 물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정전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한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30분, 1시간 정도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됐다니까요. 유리가 깨지고 막 이 점포, 이 계산대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 물건을 주워 담는 사람, 뭐 유리창을 깨고, 뭐 바깥에서 막 이런 쇼인데 유리창을 깨고 옷을 훔쳐가고, 정전이 일어나는 그 1시간 동안에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아비규환. 여러분 뭘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1시간만 밤에 정전이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 안에서. 그 법이 그래서 왜 중요한가? 이 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간음법, 낙태법,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 폐지했죠. 이거 큰 일이에요. 별거 아닌 거 아니요. 알아서 잘한다고 천만에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에 깨달아놓고, 그래, 낙태하면 안 돼. 키워야 되는 거야, 힘들어도. 아유, 그래, 내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건 옳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경계를, 양심을 깨우쳐주는 그 법을 폐기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양심의 빛을 던져주는 법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 본능대로 산다라는 거죠. 욕망대로 폭력을 행하고 싶으면 폭력을 행하고 성적인 그런 것들 저지르고 싶으면 얼마든지 저질러도 된다라는 거죠. 왜? 양심의 기능을 제어시켜주는 법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법이. 그러면 그 사회는 무법사회나 짐승의 사회, 짐승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사회. 결국 그런 사회는 이제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든 어떤 심판을 통해서 없애버리시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법들을 지금 폐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금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법들이 폐기되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짐승의 그러한 원시적인 다시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뭘 느껴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께 갑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옮기게 할까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냔 말이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간음법도 폐지했어. 도덕법도 폐지해버려요. 뭐 이런 기본적인 윤리 폐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이 짐승의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덕책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죠. 저는 이 서구 같은 데에는 아이들의 이 초중고 책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 넣어놨어요. 요즘은 동성결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다, 윤리, 도덕 교과서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 그럼 여러분, 윤리와 도덕책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이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가장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성경이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이정표란 말이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모든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잠언 같은 데서 또는 전도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처럼. 등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될지 저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책, 윤리책, 요즘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 또 율법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길들을 또 방법들을 제시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또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머리를 자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뉴스,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그런 오락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와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매일매일 적시며 살아가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고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도둑질 이 습관 끊어낼 수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한순간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술 마시는 버릇 쉽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거짓말했던 이 버릇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내 욕망과 자아와 싸워가면서 성령의 뜻에 복종하면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는 늘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 늘 하라라는 거예요. 늘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회개를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회개를 잘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내가 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내 법의 피로 내 죄 알아서 다 용서해 주겠지. 이러면서 참
편안하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냔 말이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매를 대서라도 때리고 자식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잘못을 또 하고 또 했는데 자식이 내가 어저께 맞았지, 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죄 저질러도 어제 맞았으니까, 그제도 맞았으니까 오늘은 맞지 않아도 되겠지, 죄를 지었어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양심이 점점 이 굳은 살이 박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빠져도 무신경해져요. 하도 빠지다 보니까 예배에 빠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없어요. 굳은 살이 박이면 거기 감각이 없잖아요.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해도 처음에는 막 가슴이 아픈데 하다 보니까 11조도 안 드려, 감사도 안 드려, 이렇게 헌금 생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죄라는 것을 못 느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 한두 번 할 때는 가슴이 아팠는데 짓다 이게 자꾸 회개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안 해버리니까 양심이 점점 더 두꺼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간히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점점 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양심이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잘못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개자가 돌이킬 개잖아요. 돌이킬 개. 그래서 회개는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콧물 해가지고 막 그냥 눈이 그냥 밤탱이가 되도록 눈물을 쏟아놓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거짓말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 눈물 콧물 쏟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켜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자아를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질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질식을 시키라는 거예요. 죽이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살아나잖아요. 또 죽이는 거예요. 죽여놓고 또 순종해요. 또 지나면 또 살아나요. 그럼 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여야 돼요. 죄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님들,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일수록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어요. 큰 죄가 있고 또 작은 죄가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좀 작은 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게 큰 죄인 것이죠. 거짓말하는 죄보다는 도적질하는 죄가 더 크고, 도적질하는 죄보다는 간음이 더 큰 죄고, 간음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죠. 십계명에도 이렇게 죄의 경중을 이렇게 따져놨는데, 이처럼 세상도 죄의 경중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죄의 경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가 죄를 짓는 게 죄가 클까요? 부모가 죄를 짓는 게 죄가 클까요? 부모가 짓는 죄예요. 학생이 짓는 죄가 클까요? 교사가 짓는 죄가 클까요? 똑같은 죄인데 교사가 짓는 죄가 큰 거예요. 왜? 책임자고 많은 파급 효과를, 죄의 파급 효과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죄를 거짓말하는 죄가 큽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죄가 큽니까? 똑같은 거짓말이지만 대통령이 하는 죄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큰 죄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짓는 죄가 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똑같이 짓는 죄가 클까요? 똑같이 주일날 예배에 안 나와 죄를 져요. 주일 성수를 범해요. 똑같은 주일 성수지만 성도들이 짓는 주일 성수와 장로님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죄,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이 짓는 똑같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과 제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 똑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도자인 저를 더 크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파급 효과. 그래서 중직은 잘해야 돼요. 나로 인해 실족할 위험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중직들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잘 나오고 예배의 자리 잘 나와야 돼요. 나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도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빠진 것, 중직이 예배 자리에 빠지고 기도 자리에 빠진 것, 어느 게 파급 효과가 클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더 무겁게 다루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속죄양의 피를 성막들에 뿌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는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렸어요. 사람들이, 평민이 짓는 죄는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평민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크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만큼 죄의 경중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장로님들 또 중직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사소한 것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직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이런 귀한 계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